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에 뭐하도록요? 동참하도록 부르셨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들의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주위에서 뭐 하신다고요?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가까이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발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아니하고 의식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는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나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까 하면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택하여서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지금 무슨 관계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심지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혹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지금 옆에 분에게 혹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에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받고 주고 하는 이런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맺기를 원한다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는다면 하나님이 돈을 다오, 하나님이 뭘 다오 이리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딱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마음을 어떻게 하고 해?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뭘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어떻게 해요?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으면 기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기분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초청하는 사람이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고 아주 귀한 분이 나를 초청하였다면 그 초청에 대해서 참 너무 고마워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초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극진하게 할 것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누가 초청해 하셨다고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큰 감동을 받고 한동안 내내 울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다시 와서 나를 뭐 하겠답니까? 할렐루야. 영접하시겠다. 나를 영접하신다는 그것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한동안 내내 울은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데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뭡니까?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맞이하는 것을 영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오실 때,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하게 되면 모든 국무위원들이 뭡니까? 그 귀국하는 공항에 나가셔서 누구를 영접한다요?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것을 두고 영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뭐 한다요? 영접하여서 스스로 뭡니까? 인도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내내 울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죄악투성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영접한다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동안 내내 울었습니다. 나를 영접하여 주신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감사하고 감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도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불러주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로요?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감격스러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무엇으로 제사를 드린다요? 감사로 제사 드린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어.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신다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무의미하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오늘 이곳은 하나님을 많은 곳이다요.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찾아 나올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많다 적다요? 적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드린 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자를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빨리 뒤에 안내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초청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온 자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생각이 딴 곳에 있고 마음이 딴 곳에 있다, 몸만 여기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방신이라 할지라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요? 저 불교, 저 알라신을 섬기는 마호메트, 모든 종교가 몸만 와서 자기 신을 섬긴다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요? 절대. 저는 예전에 너무 큰 병을 알아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나을까 해서 목욕 제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에 그 겨울에요, 목욕 제기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아들 좀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뭐 참나무가 무슨 나무를 끓인 물에다가 목욕하여서 정한수를 떠놓고 빌면은 낫는다 해서 그 아들 낫게 해보려고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저요. 네, 저를 낫게 해보려고 새벽에 무슨 나무를 삶아가지고 그 물에 목욕하는데요. 그것도 겨울에 그렇게 목욕하여서 정성을 들이면 낫는 줄 알고 그렇게 뭐한다요? 정성을 들여서 합디다. 오늘 우리는 누구께 예배드리러 왔다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초청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명과 책임을 위하여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불러주실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뭡니까?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었습니다. 은사를 주신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우리는 뭘 받았다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의 뜻을 쫓아가 보면 하나님께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에게 내가 뭐 한다요? 충성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나는 뭐 하겠다요? 순종하겠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자 앞에 내가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각각 은사대로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은사대로 은혜대로 불러주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뜻을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런고?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상급을 주실런고? 이것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런고?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내가 이것을 감당하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실까? 그것보다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불러신 분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른 태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내가 이것 봉사하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것 하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실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부르신 것에 대하여 무조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스스로 뭡니까? 서약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실까? 그래서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상을 크게 받으려니까 어떤 일을요? 이왕이면 큰 일을 하려 한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최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보상심리에 의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주실까? 무슨 유익을 주실까 하니까 큰 일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일만 하면 작은 일은 그럼 누가 하겠어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일을 최상을 다하여 섬기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무슨 일이냐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으면 그냥 그것에 충성하리라고 감당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무슨 큰 유익을 주실까 하니까 작은 일을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 뭐 하기를요?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패된 우리의 본성들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해야 되는데 큰 일 생각하고 이것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거니 해서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부르신 이에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교회에 작은 일이랄지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큰 일이랄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일이지만 교회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배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배려를 예를 들어서 제가 배려를 한다면 배려 받는 분도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납득을 하고 이해하고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니까 뭡니까? 배려 하니까 내만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배려할 뿐만 아니라 배려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좋게 여겨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배려해라니까 그래 니만 배려해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서로 부족한 점이 있고 서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놓고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해야 되는데 그래 네가 좀 더 못하니까 좀 더 배려해라. 그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서로 어떻게 해라요? 배려해라. 서로 어떻게 해라요? 사랑해라. 요즘 교통사고도 보니까 100%가 없습니다. 다 쌍방의 과실입니다. 사랑도 뭐랬습니까? 쌍방향이랬습니다. 일방적인 것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또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인 것만 요구해서는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함께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두고서 큰 일을 두고서 어떻게 해요? 서로 해라. 서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이것하고도 시간이 남으면 또 작은 일도 또 돌아볼 수 있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도 다 팀을 나눠 놓으시니까 청소 팀만 해야 된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로 배려해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청소해줘야 됩니다.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봉사 팀만 하느냐? 아니답니다. 시간이 되면 나와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청소팀이 아니고 나는 식당팀이 아니고 나는 뭐 팀이 아니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시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주어진 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최선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하면 좀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배려하셔서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는 사람이니까 해야 된다. 아니다. 좀 배려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섬겨줄 수 있도록. 잘 들으십시오. 다들. 아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서로 희생해야 되는데 나는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본장을 넘어가 봅시다. 예레미야서 다시 1장을 보십시오. 1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뭐로 해? 선지자로 세웠노라. 지금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뭐로 부르셨다고요?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뭐답니까? 아이다 하면서 만류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예레미 자신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픔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라. 그럼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입에 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 이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에 나는 뭐만 하면 된다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항상 일하실 뿐만 아니라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부부지간에 뭘 했다요? 싸웠다. 그러면 우리가 편협되게 생각되어지면 막 그 싸운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싸웠을까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넓게 생각한다면 이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도무지 뭡니까? 이해 못하겠다면 그것은 누구다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서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서 오늘은 내가 무엇하자요? 순종하자. 내일 주를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염려 근심 걱정하라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셔서 하나님께만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그 입에 대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세운 배경을 아십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왜 세웠냐니까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불꽃 가운데 산 밑에 있는 온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혼비백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불꽃 가운데 들려지니까 이 듣는 백성들이 뭐 한다요?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내가 뭐 할 것 같다요?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하여서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신명기 5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신명기 5장. 5장 22절.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270페이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누굽니까? 모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26절 계속 봅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 만약에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 직접 뭡니까?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던 중에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다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었어.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다 말씀하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요? 선하게 여기셨다. 자,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마다요? 옳도다.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세를 선지자를 세우고 또 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종들이 백성에게 말씀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다 맞는데 다만 그들이 언제요? 항상입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영원히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고 모세 이후에도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종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들을 백성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 영원히 복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를 세운 배경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하시고 종을 통해서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듣는다 안 듣는다요? 안 듣는다. 그래서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하시고 종을 통해서 백성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순종할 때에 영원히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목사가 늘 뭡니까? 사람이 보기에 다 틀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어떻습니까? 이런 단점 저런 거 다 보이지요. 다 보이지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들이 한두 서너 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닌가 봐요. 할렐루야. 다 보인다. 목사도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어떻게 해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복이다. 누가 복이다는 말입니까? 백성이 복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추락이 됐어요. 짜장님 집에 가도 닭광 하나 더 안 준다. 그런데 우리 선배 되시는 목사님 때는 뭡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요. 그래야 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하시고 종을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이때에 뭡니까? 선조들은 조상들은 다 듣고 순종했더라. 그때 어떻게 된다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자, 목사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가 뭐가 안 간다요?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목사가 말을 하면 듣는다 안 된다요?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된다 안 된다요?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언제요? 항상 이래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일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죄송합니다. 7개를 범했습니다. 7개가 뭔지 아시지요? 근데 그 목사님을 인정해 드린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다 싶었어요. 또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뭡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정신이 약간 혼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뭡니까? 정신이 혼란이 생기니까 이거 뭡니까? 하는 행동들이 온당한 행동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뭡니까? 그 목사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을 위해서 뭐 했더라요?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려주면서 기도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가 간음을 해도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이 없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가 도둑질을 해도 어떻게 해요? 항상 이 같은 마음. 여러분 이단들이 마귀가 첫 번째로 노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만 뭐가 날리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자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공동체에 교회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으면 목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음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또 뭡니까? 믿어주는 것이 성경적이다 안 성경적이다요?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이단이 타치를 안 하더라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계신 고맹하신 여러분들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복되리라. 그래서 선지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뭡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아마 이 당시도 모세 시대도 그랬으니까요. 예레미야도 뭡니까? 그 어려운 시기 때에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 것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예레미야 1장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뭐한다요?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왜요?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누구의 말다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마음도 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 아니라 너를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여서 너를 치는 자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평생에 무엇으로요? 선지자로 뭘 감당했대요? 사명을 감당했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어떻게 해요? 찬양대원으로 또 집사로 어떻게 하나님이 다 불러주시면 각각 은사대로 주신 은혜를 따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어떻게 해요? 그냥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섬긴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마땅합니다 라고 해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뭐 찬양대로 교사로 또 교회 각각 뭡니까?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라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하나님이 너무 잘 맡겨주신 일이다 해서 감사하게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어떻게 하는 걸 잘 못해요. 몸으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위에 올라가서 페인트 칠해라는 걸 잘 못합니다. 근데 목사니까 뭐 해라 얘? 해라 하면 겁이 나서 제가 어떻게 차라리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맡겨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다 거기에 잘 맞는 적재적소의 사람을 맡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내가 잘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통하여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저 고소공포증인데 저 위에 가서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최상으로 맡겨주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감사하면서 거기에 뭐 하자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찬양대 뭡니까? 내가 찬양대 일에 최선을 하나님이 잘 아셔서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찬양하는 이 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교사 일에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직분자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작다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이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습니다. 1달란트 맡긴 사람이 왜 나는 1달란트 줍니까? 나도 2달란트 주시죠. 5달란트 주시죠. 그것은 자기지. 지금 주인이 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이 주는 대로. 그래서 주인이 1달란트 줬으면 1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줬으면 2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줬으면 5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다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뭐 할 때요?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맡겨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맡겨주신 일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이 충성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